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죄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그 징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일들, 이런 일들, 또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들,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올 때가 됐다, 이렇게 알으라고 말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과거 시대에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었고 신자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전쟁과 기근, 지진이 수없이 있다고 들려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죠.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기독교 핍박하는 박해 국가 보면 1위는 역시나 부동의 1위로 북한이죠. 또 2위에 소말리아, 3위에 예멘,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순으로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정말 수백이 아니라 수천 명씩 그 나라에서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징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징조가 있었고 지금도 해당 징조는 가득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2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누구라도 궁금한 그 정확한 시간과 때는 알려주지를 않았죠.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 날과 그때, 예전 성경은 그 시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단들이 날과 시는 모르지만 연도는 알 수 있다고 해서 수없는 예상 연도들이 등장했었죠. 그러나 모든 예상들이 빗나갔고 그들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인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나는 그 날과 그 시를 안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 날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는 사인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또 오해하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모른다는 것이 아니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르는 것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완벽한 신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정말 모르셔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는 표현이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신적 지식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있네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끝날에 대해 아버지 성부가 가지고 계신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과 그 종말의 때가 2000년 전보다 우리 시대는 더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된다.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종말이 오며 그때는 더욱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본문을 보면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취해야 할 행동인 깨어 있음을 위해서 사실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누구라도 그 날과 그 시를 안다면 그 전까지는 대충 아무렇게나 살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이 바로 이런 태도를 위함이죠.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짧은 구절 속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십니다. 명령형인데요.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3번에 걸친 동일한 명령, 깨어 있으라. 예시로 말씀하신 34절까지 포함한다면 총 4번에 걸친 깨어 있으라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로 잠도 안 자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잠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적게 자며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혹은 성도들끼리 불침번을 서가며 서로 파수꾼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까요? 후대의 성경 필사자들은 깨어 있으라는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발견된 사본들에는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본문에서도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괄호에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깨어 하고 3번 괄호가 있습니다. 있으라.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대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필사자들이 깨어 있으라가 바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와 기도하라가 거의 동의어처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잘 아는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깨어 있는 것은 곧 기도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해당 표현을 필요에 따라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며 이미 성부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하시다가 최후의 선지자, 마지막 보내시는 선지자로서 아예 당신의 말씀 자체를 보내셨죠. 바로 성부 하나님 계시의 마지막 계시요, 계시의 절정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지 자체,
이 말씀 자체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더 이상 더 큰 계시도 없고 더 새로운 계시도 없고 완전한 계시요 완전히 드러낸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님이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죠. 당신이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는 이 말을 앞으로 누가 듣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바로 우리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인이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원주인이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믿고 바라며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올지에 대해서 성경이 목적이 있어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을 권한 넘어서 알려 하다가 이상한 집단에 현혹되는 것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명령하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부분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고 혹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로 갈지 모르는 이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의 사이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건강한 청지기가,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건강한 청지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계신